이 시간 저는 돌봄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 사람의 일주일의 일과가 아니라 5일의 일과가 아니라 3일의 일과가 아니라 하루의 일과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오전 6시 기상, 바오 가족을 위한 체력 관리 및 아침 식사, 환복 후 바오 가족에게로 출근, 푸바오와 아침 인사, 푸바오 아침 식사, 실내 포욕실 청소, 바오 가족들 아침 준비, 아이바오와 쌍둥바오의 아침 인사, 아이바오와 아침 인사, 바오 가족 출근 준비, 동물 친구들 안부 인사, 푸바오 출근시키기, 쌍둥바오 방사장 청소, 푸바오를 위한 대나무 캐기 점심 식사, 아이바오 간식 급여, 바오 가족 사료 급여 일지 작성, 바오 가족 스케줄 관리, 각종 민원 처리. 여러분, 누구의 일상일까요? 이 일과의 주인공은 몇 해 전에 우리에게 에버랜드에 가면 푸바오라는 판다가 있었습니다. 많은 우리 국민분들께서 푸바오를 사랑하셔서 에버랜드를 가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푸바오 사육사였던 강철원 사육사님의 하루 일과였습니다. 그가 모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일과를 소개했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이 모든 일과를 20가지 이상 하루에 푸바오와 푸바오의 가족을 위해서 그는 하였습니다. 물론 그가 직업이 사육사이기 때문에 당연해 보이지만 프로그램 마지막에 인상 깊었던 건 그가 하루에 총 걸은 수였습니다. 걸음의 수가 21,064보였습니다. 네, 만보기 아시죠? 그죠? 만보에 2배 더 걸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의 기자는 오늘 본문 앞단락인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에서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구약의 피 흘리는 제사가 아니라 더 이상 그런 피 흘리는 제사가 필요 없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결국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은 공동체가 모인 교회가 힘써야 하는 2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더 정확히는 교회가 가져야 되는 성경적인 특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함께 따라합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오늘 본문의 헬라어로 원문으로 보면 가장 처음 사용된 단어는 카타노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한글 개역 개정에서 돌아보다라는 단어로 번역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장 첫 번째 특징은 서로를 돌아본다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와닿으려면, 바르게 이해가 되려면 오늘 히브리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인 히브리인들이지만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학자마다 상의합니다. 바울인지 아볼로인지. 중요한 사실은 이 편지를 처음 받은 수신자들의 상황이 중요합니다. 학자마다 상이하지만 전통적으로 AD 70년 이전에 히브리서가 쓰여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AD 64년에는 로마의 대화자의 사건으로 인하여 그 유명한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불과 몇 년 그 사이에 오늘 히브리서는 쓰여진 성경책입니다. 결국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를 받는 편지를 받는 수신자인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평안하고 좋은 환경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의 밥이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상황에서 이 편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교회 안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믿음을 지키는 자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로 나눠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실제로도 그 당시에서는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서로의 믿음을 먼저 돌아보고 더 나아가 서로의 삶을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핍박받고 있다는 사실은 후반부에 나타납니다. 13장 3절을 세 번역으로 준비하였는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아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과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여러분도 그 갇혀있는 심정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핍박과 환난으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교회 안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와 믿음이 흔들려서 파손되어지는 자들이 나타나는 상황 가운데 히브리서의 기자는 첫 번째로 교회 공동체가 힘써야 할 것은 서로의 믿음을 돌아보고 삶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돌봄의 신앙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25년 이 한국 사회에 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밖의 세상이 너무나도 무관심한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관심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이웃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서로의 삶을 주의 깊게 살피기보다는 무관심하는 것이 더 편리해 보이고 시끄럽지 않고 갈등이 없어 보입니다. 깊게 나누기보다는 닫혀있는 것이 더 쉬워 보입니다. 제가 한 자료를 준비했는데 지난해 24년 복지부에서는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 조사라는 걸 했습니다. 이 조사는 고독사란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어 홀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표현하는 사회학적인 표현입니다. 2022년도에 처음 조사가 되었는데 2년 뒤인 작년에 한 번 더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국내 사망자 작년에 35만 2,511명 중에 고독사로 인한 사망이 3,661명이었습니다. 전년도 조사였던 2022년도에 비해 2.9%가 증가하였습니다. 연령대가 가장 높은 순위는 60대가 1위였습니다. 2위가 50대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고독사라는 표현을 들으면 노인분들의 이야기로만 들릴 수 있지만 그것은 편견입니다. 저와 같이 혼자 살거나 20대, 30대인데 부모와 같이 살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무관심에, 은둔에, 고립에 처해 있는 청년들이 죽은 것을 청년 고독사라고 표현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역시 청년 고독사 역시 매년 200명 이상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지난 세기 20세기보다 굉장히 자본주의적으로 풍요롭고 문화적인 진보도 보이고 과학의 기술에 많은 편리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사람과 사람 사이엔 교류가 더 적어 보이고 소외되는 영혼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친교의 시간이 줄어들고 서로의 삶을 오픈하기보다는 입을 꾹 닫는 것이 더 편리해 보이고 서로의 삶을 깊게 들어가기보다는 겉에 있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소망하건대 우리 서울남 교회가 이러한 사회 밖에, 우리 교회 밖에 무관심한 사회적인 흐름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 믿음의 형제 자매인 우리는 서로의 삶뿐만 아니라 믿음을 잘 살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위를 돌아보면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삶을 나눠보면 서로의 힘듦이 있습니다. 힘듦을 들을 때 우리는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의 어려움을 들었을 때 내가 도울 수 있는 도움을 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회의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최근에 돌아봄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주일이었습니다. 제가 섬기는 부서는 지하 2층에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보다는 저도 운동하기 때문에 계단을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한 권사님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강도사님, 중등부의 새 친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아이가 믿음이 자라고 중등부에 잘 정착하도록 계속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저의 마음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첫 번째, 저의 직접적인 저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섬기고 있는 부서에 귀한 한 영혼이 와서 그 영혼이 우리 부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다는 그 말이, 그 격려의 말이, 그 기도하고 있다는 그 말이 얼마나 저에게 격려가 됐는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카타노우멘이라는 단어는 주의 깊게 살펴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주일의 섬김도 중요하지만 우리 옆에 있는 함께하는 섬김하는 그 믿음의 형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 함께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서로에게 건강한 자극을 줍시다. 여러분, 서로에게 건강한 자극을 주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격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쓰였는데 이 격려라는 단어는 자극이라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건강한 자극이 필요하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나쁜 자극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건강한 자극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제가 종종 다리를 삐거나 접질리거나 하면은 정형외과가 아니라 한의원에 갈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한의원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치료하시죠, 한의사가? 침. 저는 처음에 놀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침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의사님은 이런 침을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이런 침으로 저를 치료하는 그 모습을 보았는데, 여러분, 그러한 침을 통하여 저의 환부를 자극을 줍니다. 처음에는 따끔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 혈이 풀리고 통증이 완화되고 질병이 낫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건강한 자극이지요. 근데 반면에 나쁜 자극은 뭘까요? 여러분, 건강한 자극은 사람을 살립니다. 서로를 힘을 주고요, 소망을 가지게 해주고요, 힘을 얻게 해주지만 건강하지 못한 자극이 있습니다. 어떤 자극일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한 성도가 안타깝게도 갑자기 회사에 어려워진 상황으로 인하여 정리해고를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주에 원래 하던 섬김에 있어서 표정 관리도 잘 안 되고 무기력해 보이고 실수도 해 보이고, 그런데 같이 섬기는 지체가 정죄하고 왜 이렇게 무기력하냐고, 섬김에 실수가 할 수 있냐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 성도의 마음은 어떨까요? 가뜩이나 실직으로 인하여 누구에게 이야기하기도 마음이 어렵고 힘든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요, 부정적인 자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면에 이러한 부정적인 자극이 아니라 우리 서로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앞서서 짧은 예화이지만 한의사가 침으로, 건강한 자극으로 환자를 낫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삶을 주의 깊게 살피며 건강한 자극으로 서로를 격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격려의 말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낙심하고 삶의 무기력함을 걸을 때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의 격려의 말과 칭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도움과 은혜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요, 제가 섬기는 중등부 안에서 신방할 때에 가급적이면 아이들의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격려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특별히 신방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또한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학생 친구들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성인보다 더 바쁜 것 같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학원에 가서 대개는 9시, 10시 늦게까지 공부하다 집에 돌아옵니다.
다음날 또 학교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친구 관계로 인한 부모님에게도 말 못한 속사정, 관계적인 어려움, 비전에 대한 아직 모름, 그러한 속사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럴 때 전 잘하고 있다, 할 수 있다, 너를 위해 기도할게, 간절히 함께 기도하자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러한 격려를 하지만 저 역시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한테 격려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도전과 건강한 자극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가 신방을 하는데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그래도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그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저 역시도 건강한 자극을 받습니다. 자신의 경건 생활에 힘을 다하여 노력하고자 하려고 하고 자신의 힘듦을 세상의 언어로 분내거나 불평과 불만으로 풀려고 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하고자 하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볼 때 저 역시도 건강한 자극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서울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서로를 격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함께 따라하기로 합니다. 우리에게는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격려의 파도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시니어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젊은 다음 세대,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며 칭찬하며 위로해주며 감사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로 서로를 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격려의 파도가 쌓여서 우리 서울남교회 공동체가 따뜻한 주님 보시기에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자신의 삶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을 또 공유하는 것을 거리낌 여기지 아니하고 나누며 서로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격려가 살아있는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메시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0장 2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길 원합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세 번째 메시지 함께 따라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10장 25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설교 앞부분에서 나눴듯이 히브리서의 이 배경을 고려했을 때에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네로의 박해 이후에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믿음이 떠나는 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기도했던 자들 가운데 이 환난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연약해지는 지체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지만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모이기를 패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원문으로 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부정어 매라는 단어입니다.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모이기를 패하지 않는,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 자들과 같이 똑같이 하지 말라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25년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것은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정직하게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까지 무려 만 4년의 시간을 보내고 25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코로나를 통하여서 네로 시대와 같이 눈에 보이는 그런 핍박과 환난은 아니지만 모이는 것에 어색해지고 모이는 것이 더 이상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의 중요한 생동력인 원동력인 모이기를 힘쓰는 근력이 많이 약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실은 서로를 주의 깊게 돌아보기 위해서,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는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또 준비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권위 있는 주석을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기 원합니다. 예배와부터 시작.
예배와 교제를 소홀히 함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사역의 의미와 그것이 제공했던 하나님께로 나아감을 인식하지 못하는 재앙적인 증상이다.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예배와 교제를 소홀히 하는 것, 쉬운 표현으로 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사역의 그 의미와 그것이 제공했던 하나님께로 나아감을 인식하지, 알지 못하는 재앙적인 증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었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고, 얼마든지 모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와 교제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의미를 모르는 자이고, 그렇게 나아감을 인식하지 못하는 재앙, 질병의 증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기자는 하반절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의 기한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날이란 주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동일하게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는 일을 위해 힘써야 되는 첫 번째, 모이기를 힘쓰는 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다섯 번, 어떠한 기한, 특정한 기한만 그렇게 순종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그 날까지 힘써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울남교회 성도 여러분, 앞서서 설교 처음에 나눈 푸바오 사육사였던 강철원 사육사님은 무려 20가지 일을 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근데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4월을 맞이하면서 한 주 한 주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면서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주일에 만나는 믿음의 형제 자매, 그들의 삶에 귀 기울여주고 그들의 삶을 주의 깊게 살피고 기도하고 서로를 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격려하는 말과 또한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봄의 신앙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돌봄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와 같이 힘들고 잠시 미끄러져 있고 어려워진 그 지체를 다시 정상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나의 어깨를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